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더욱더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모두가 행복한 그 자체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요, 그냥 살지 않아요. 더 힘차게,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요,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돕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이 와서 복종하는 삶이 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답게 행복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의 결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의와 형통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 또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셔서요, 더욱 복된 인생의 걸음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추구해요.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피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가 생길수록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계속적으로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가진 그 소망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피하게 되는 것 세 가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읽는 성경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읽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읽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그 복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더욱 적극적으로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장식품으로 집에 놓아두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올 때만 집어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가 매일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또 이런 찬양 있다고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책은요, 성경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닳고 닳아서 헤어져도 또 보는 책이 성경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쭉 듣고 또 들으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이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숨겨 있으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물, 축복의 보물을 발견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심다라는 히브리어 샤툴이라는 단어는요, 옮겨서 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무가 원래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다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즉,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복된 가문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복된 인생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냇가로 심겨다 놓아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우리를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기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기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면 우리 3절을 보니까요, 그는, 그가, 이 단어가요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딱 박혔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그가, 우리 자녀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구나.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구나.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내가, 그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 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더욱 선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인생의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또 미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복은 꼭 붙잡아야 합니다. 복 중에 복이요, 가장 좋은 축복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붙잡아야 우리의 삶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이 복을 다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을 붙잡기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이 믿음이요, 우리의 가슴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지고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예수님 믿기로 하셨잖아요. 이왕 예수님 믿기라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확실하게 믿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 되는 결단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한 발은 세상의 복에 기울여 있고 한 발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 있으면 어떤 복이 확실하게 전해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쪽 저쪽 헤매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로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신앙이 일치하게 되고 그 일치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잎사귀 안에 철을 따라 맺는 그 열매를 맺고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가정들, 지체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훈하는 삶을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하신 형통함과 또 삶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들의 길,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망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또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일상을 살아가실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태도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길을 곧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평생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되시기를,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부터 청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더욱더욱 새벽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영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가지고 영원토록 푸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그리고 영원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확실한 복이 무엇인지 꼭 붙잡으셔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문과 성도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